사람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새벽에 프랑스와 아르헨티나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겼고 선수는 음바페가 이겼습니다. 음바페는 프랑스의 신성입니다. 물론 엄청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시와 음바페 둘이서 붙었는데 메시는 2골을 넣었고 음바페는 3골을 넣었습니다. 결승에서 3골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라 그럽니다.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음바페의 시대를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X 축구 선수, 제 둘째 아들이 축구 선수였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서 야, 저렇게 할 수 있어? 와, 저렇게 할 수 있어?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봤습니다. 참 의미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하고 제가 86년 멕시코 월드컵 때부터 봤는데 제일 재밌는 결승전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700명, 구독자 700명이 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우리 성도가 12명이었거든요. 제가 최대로 모았을 때. 이 12명이 굉장히 가소로운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교회가 되려면 2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교인 20명.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700명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정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15장을 할 것입니다. 15장. 벌써 창세기 시작했고, 이제 15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20분씩 쭉 읽어가시면 몇 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몇 년 동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50장까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안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강조하는 것이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말씀이 이 사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시간의 부사죠. 이 시간의 부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미를 던질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이후에가 뭡니까? 14장에 뭐가 나왔죠? 아브라함이 알라망 그돌라오멜에게 잡혔던 롯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이 단독 플레이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 부족 국가가 큰 부족 국가에게 대항을 했고 이겼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느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쁘게 얘기를 하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저에게 남아있겠죠?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건 뭡니까? 나에게 굉장히 소중하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롯은 굉장히 소중하다. 뭐보다? More than my life.
내 생명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롯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니까, 그 일 후에니까 뭐겠습니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잘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여기 이후에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 그돌라오멜에게서 롯을 구해낸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나타났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조금 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 할 만큼, 롯하고 나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구나 하는 그 관계 정리가 이루어진 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막 금방 내가 롯을 구해냈으면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더 소원해졌으니까 시간이 좀 흘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몇 번 읽으면서 앞뒤를 살펴보고 이 부사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의미를 던질 수 있겠구나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이렇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티키타카가 이렇게 주고받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해서 왔다 갔다 하죠. 부럽죠. 저는 부럽습니다. 기도할 때 금방 들리고 금방 말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성경에 어느 정도까지 나옵니까? 다윗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티카타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때까지는 이게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좀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티카타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뭘 포기하셨죠? 하나님과 1대1로 왔다 갔다 하는 이 기도를 포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인간을 체휼하기 위해서, 인간이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몸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십니다. 그 극단적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겟세마네 동산.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잔을 좀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타나셨습니까? 아니, 안 되는데, 아니, 되는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체휼하신 거죠. 그러나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이 잔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브라함 같이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환상 중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들어보셨습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넌 내 것인데 내가 지명해서 불렀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각자의 이름 단수로 부릅니다. 한서가 이렇게 불러주면, 야 얘들아, 이렇게 구원하지 않습니다. 각자를 부르죠. 아브라함, 사라, 이삭,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걸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이 나를 자기 거라고 했구나. 그게 딱 느낌으로 와야 돼요. 그게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 마음이 저희가 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겠죠. 첫째는 뭡니까?
그돌라오미를 쳤죠. 그 지역을 이렇게 뭐 지배하고 있던 그 부족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롯과의 관계가 이제는 끝이 난 거구나. 여러분, 이게 재미난데 저도 이런 경험이 몇 번 있는데요.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하고는 더 갈 수는 없겠구나. 그게 이제 옵니다. 와요. 왜냐하면 대화를 해보거나 그 사람의 삶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을 이렇게 보면 저분이 참 좋은 분인데 나하고는 안 맞구나.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결정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뭘 잃었죠? 생명을 잃었죠. 내 생명보다 중요한 나의 후손 롯이 없어진 것입니다. 왜?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소개하냐면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막아줄 거다. 이건 뭐겠습니까? 아마 그 부족 국가들 중에서 네가 위험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준 것 같고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뭡니까? 이것은 후사를 주겠다 하는 말이고, 아브라함은 지금 포기한 상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믿음이 좋았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았다면 이것은 분명히 자기 몸에서 나는 씨를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마도 다른 방도를 찾고 있지 않을까. 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믿음이 많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자, 이게 뭡니까? 뭘 준다는 거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해서 지금 갈급해하고 있구나 하는 게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할 때 저거는 아들을 주겠다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는 것이죠. 자, 나의 상속자는 그러면 내가 대안을 찾았는데 누굽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이제 안 되니까 내 몸에서 날 사람이 아니라 내가 키운 엘리에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메섹은 뭐죠? 바울이 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다메섹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수리아고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제가 말했죠?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 가운데는 뭐가 있죠? 요단강이 있고 위에는 갈릴리,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윗부분에 시리아가 있고, 그래서 다메섹은 북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대안을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엘리에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좀 많이 설명할 겁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자연 질서 시스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뭐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자연적인 상황, 생리적인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고 이 씨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가지예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그 뒤에는 어떤 다른 백그라운드는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뭘로 보죠? 자연적인 현상 플러스 하나님의 개입.
우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 덮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처음 교회 다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 욥이라는 사람을 알죠. 욥에게 닥친 그 어려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알 수가 없죠. 왜 알 수가 없죠?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어떤 일을 벌였고, 그래서 그 결과로 욥에게 모든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르게 말을 하면 욥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은 뭐?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어렵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자기 아들만큼 사랑하는데,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있으십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75세 이상, 나중에 이제 99세, 100세에 이제 아들을 낳는데 왜 100년 동안 아들이 없어야 됩니까? 자연적인 방법에 뭐가 더해졌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씨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한 거란 말이죠. 왜? 뭐 때문에? 교육시키려고? 아브라함을 더 교육시키고 채찍질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 있으면,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늘 그랬거든요. 어려운 거 하지 말라고. 왜?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니까.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도 우리 아들에게 웬만하면 어려운 걸 하지 말라 합니다. 저는 참교육을 시키려고 무슨 어려운 걸 시킨 적이 없어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압니다. 이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쌓이다 보면 뭐냐면 진짜 나를 사랑해서 그래요. 그걸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에게 이제 희귀 난치병을 주셨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를 진짜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죠? 지금 장난 아닙니다. 잘 때 목이 활처럼 이렇게 휘어집니다. 몸이 긴장이 돼가지고. 왜 줍니까? 하나님 허락한 거죠. 하나님 허락한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런 걸 줘도 됩니까? 밤에 잠도 못 자게? 줘도 됩니다.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요, 왜 제가 이렇게 그냥 설명 없이 사실을 나열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99세까지 100살이 될 때까지 자녀를 주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그래요. 진짜 어렵죠. 그런데 그게 너무 감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지명하여 불렸고,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했고, 그 모든 부족 국가가 이 아브라함의 족속을 치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그리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 과정 25년 그리고 100년 동안의 그 어려움을 같이 주신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게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개고생시키는 건가? 그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굉장히 초창기에 제가 영상으로 올렸던 하나님은 선하신가?
그 얘기. 하나님은 선신인가? 이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이슈입니다. 하나님이 선한가, 특별히 나에게 선한가, 이 결정이 나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선해.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결정이 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개고생이고 만약에 순교를 하면 개죽음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결론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 결론이 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행복한 거예요.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고, 아브라함은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럼 언제 합니까? 창세기 22장에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22장 궁금하면 먼저 보십시오. 자, 오늘은 이게 이제 3절까지밖에 못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선한 것인지 그것을 기도하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0분 정도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